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18절까지 아멘. 목사님은 계속해서 읽고 싶었어요. 20절이 끝절 넘어가는데 18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부활주일입니다. 잘 지냈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부활주일 맞아서 예배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이 주사랑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이천에 오니까 이 근방에 무슨 산이 있는가 봤더니 설봉산이 있더라고요. 설봉산 가봤어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온 가족과 함께 설봉산 정상을 둘러서 다녀와 봤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꽃들이 많이 폈더라고요. 특별히 벚꽃이 많이 폈어. 이제 벚꽃이 아직도 있지? 그런데 잎이 나면서 꽃이 먼저 피고 그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이제 점점 벚꽃들이 잘 많이 폈다가 꽃이 지고 있을 텐데 이 꽃들이 핀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가 죽어있는 줄 알았더니 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밖에도 왕래도 못하고 외출도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못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봄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 자연들은 이렇게 꽃을 터뜨리는구나. 그러면서 살아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 미디어 금식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두 딸이 있는데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1시간만 해도 된다 그러는데 한 주간 TV도 안 보고 그때로 미디어를 다 금식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고난만 있다고 생각해봐봐. 예수님이 고난만 생각하면 되게 힘들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거 기독교가 왜 기쁨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부활절은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쁨의 장면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보이신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 대답하지 않더라도 한번 속으로라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나주신 분이 만나준 사람이 누구였을까? 제자들을 먼저 만나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만나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늘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또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찾아뵈려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기쁜 모습을 소식을 듣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셔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은 다음에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되어진 새로운 몸이었기 때문에 아마 못 알아본 것 같아요. 함께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었대 돌아가셨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들이 바로 자기들과 대화하는 분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믿지? 믿었다? 아니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또 나타나셨어. 오늘 성민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있다가 승천하시게 되는데 40일 동안 수많은 예수님이 부활된 모습도 보여주시고 사역도 하시다가 하나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데 얼마나 제자들이 안 믿었으면 또 시간이 흘러서 얼마 있다가 11제자가 뭐하고 있을 때 식사하고 있을 때 그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했다고? 꾸짖으셨어요. 아마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너희 뭐야? 밥만 먹어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너네 내가 예전에 너희들 함께 할 때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갈릴리로 와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왜 밥만 먹고 나를 잊어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을 텐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생각해 볼 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 무엇을 꾸짖으셨냐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 그리고 믿음이 완악한 거. 완악하다는 말은 믿음 가운데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못한 부분 바위와 같이 믿지 못한 부분 그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문장을 보게 되는데 세 번의 사건, 세 번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속에서 세 번의 일이 있었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준 장면, 그리고 두 제자가 걸어가는 장면, 그리고 11제자가 밥 먹는 식사의 장면, 그곳에서 중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 이게 뭐예요? 믿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믿지 않았다. 누가 믿지 않았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 안 좋았던 것 같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지 사실은. 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잖아. 3년간. 우리 예수님 봤어 못 봤어? 우리 못 봤잖아.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선교사님들이 증거하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거든.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갈릴리로 다시 가리라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야?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다. 와, 너무 인간적이지 않냐 얘들아? 인간적이지 않니?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꾸밈이 없어. 꾸밈이 없어. 있는 그대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왕들이 있잖아. 역사를 기록할 때 옆에서 왕들의 하는 말들, 사건들을 다 옆에서 기록하거든. 근데 그 기록할 때 왕이 좋은 것들만은 남겨서 이렇게 자료를 남긴단 말이야. 잘못된들, 왕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왕의 기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봐봐봐. 너무 인간적이잖아. 제자들인데. 창피하잖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지만은 마가가 창피하잖아.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니라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 자기의 허물을 보여주는 거잖아. 너무 창피하잖아. 너무 인간적이야.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대.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잘 안 믿어져요. 괜찮아. 창피하지 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믿었어. 목사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저희 엄마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러고 교회 오는데 저 사실 잘 안 믿어져요. 사실 창피해서 얘기할까 말까 좀 그러고 있는데 마음은 잘 안 믿어져. 괜찮아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나타나지 않으시고 계속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을 이 40일의 이 지상 가운데 부활하셔서 계시면서 승천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지 몰라요. 500여 사람들에게도 보이셨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실 만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왜 그래요? 무한 반복 학습을 했단 말이야. 왜 그래요? 잘 못 믿으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나를 좀 믿으라. 내가 살아났다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고, 야 너 복음 전하지 마, 너 사라져버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이왕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셔야 되는데 너희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위임의 명령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잘 안 믿어지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 예수님이 시체를 도적해 갔다. 그리고 부활한 것처럼 얘기한다. 예수님 당시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어. 그러나 사람들이 평가하든 평가하지 않든 예수님이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해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났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 여러분들 믿음이 약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까? 내 믿음이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나는 왜 잘 안 믿어지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6학년 되니까 좀 생각이 많아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맞아? 말하기 좀 창피스러운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기를 바라십니다. 그대로 아뢰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전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제자들도 그랬대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안 믿어지는 게 고민이었는데 제자들도 못 믿었다니까 조금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저도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잘 안 믿어지는 마음이 조금 있는데 주님이 부활주를 통해서
저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거 사랑하신 거예요. 무한 학습의 방법을 통해서 그 위임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의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의지하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간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또 큐티하고 우리가 40일 기도가 끝났어. 우리 골방 기도가 또 오늘부터 또 50일 골방 기도를 시작한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주일인데 그때까지 또 10시에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하시고 가족이 모이기 어려우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한 주간 실천 사항이 뭐냐? 여러분 증인이에요. 뭐라고?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가 원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친구가 누가 있는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 사람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표에 나가는 거에 이름을 하나씩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친구가 잘 안 떠올라. 괜찮아. 부모님 쓰든지 동생을 쓰든지 제 1차적으로는 친구들 이름을 작정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세요.